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얕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얕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음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진 왕이었고 너무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흉년이 들어서 나라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왕이 하나의 법을 세웠습니다. 어떤 법인가? 도적질하는 자마다 두 눈을 다시는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뽑아버리겠다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왕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왕궁에서 무언가를 도둑질했다는 것을 신하가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되었습니다. 한편에는 임금님의 아들이니까, 임금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용서해 줄 거다. 게다가 외아들 아니냐, 왕권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두 눈을 뺄 수 있겠냐,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임금님은 아주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말 그 법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재판장에 모였고 왕자는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임금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왕은 지금 참으로 어려운 결정의 상황입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공적으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지금 재판장으로
두드려야 된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두 눈을 빼야 됩니까? 임금님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명령합니다. 저 아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 그리고 나서 내 왼쪽 눈을 빼라. 이로써 왕은 도둑질한 자는 두 눈을 빼겠다라는 이 원칙을 지켜냅니다. 물론 그 도둑질한 그 사람의 눈은 아니지만 죄 없는 그의 아비가 대신 눈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아들을 사랑한 이 사랑도 그대로 지켜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의와 사랑은 참 같이 어울리기 힘든 요소 같은데도 같이 이행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의 법은 죄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심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다 심판대에 올라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시키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없고 서로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이 결과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의 죄를 대신해서 눈을 뽑아 놓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공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이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 원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특징은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만 개발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것도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분은 상당히 사랑 쪽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품어주고 저래도 품어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너무 약합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의 시퍼런 칼날은 번뜩번뜩하게, 그래서 막 발에는 쫙쫙쫙쫙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1.1에게 오타도 잘 허용을 잘 안 하려 하고 정확한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공의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내 기질에 딱 맞다 해서 아주 공의의 면에서는 아주 개발이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어떤 실수나 부족, 연약함들을 내가 이해하고 보듬고 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랑의 차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개발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의 중요한 기능인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 양육하는 방법과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는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부부를 보면 남편은 아주 공의적인 쪽에 개발이 많이 되신 분이 있고, 아내는 아주 사랑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많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자라난 자녀는 그래도 무서운 아버지, 그래도 품어주는 엄마, 균형이 잡히죠. 근데 아빠 엄마가 둘 다 동시에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다 잡혔으면 제일 이상적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쪽이 무서우면 한쪽은 좀 품어주더라고요. 근데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둘 다 완전히 공의의 하나님만 닮아가지고요, 이 무서운 집안입니다. 뭐 실수 하나를 용납하지 않는, 집에 가는 게 거의 공포 분위기입니다. 아빠도 잡는데 엄마도 잡아요. 그렇게 나는 자라났다. 혹시 있으십니까? 셀 모임 때 이야기하십시오. 반대도 있어요. 너무 부모 다 너무 사랑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고 다 용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오냐오냐만 키워놓으니까 애가 개념이 없고 버릇이 없고 기준이 없고 세상 속에 나아가가지고 물러 터져가지고 정말 뭐 어떤 기준과 원칙에 있는 세상 속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너무나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좀 더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 이 둘 다가 잘 균형 잡힌 이런 건강한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가 잘 드러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좀 더 개발돼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균형을 좀 잡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가게 명령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왕,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일까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은 나봇이라는 이스라엘의 참 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농부인데, 그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 포도원이 탐나서 아합이라는 왕은 빼앗았고,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그에게 모함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것을 불량배를 사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그를 모함해서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없는 땅이 된 그 포도원을 왕이 가져갑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을 향한 죄
범죄 현장을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뿐이 아닙니다. 25절,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던 죄,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죄라고 표현하죠. 구약에서. 그 죄악을 아합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범죄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의 죄악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전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아합이 숭배했던 바알 우상은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여러분, 비의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비의 신을 믿었는데 공교롭게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가 믿었던 그 구석이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이죠. 게다가 이런 경험도 했지만 자기가 믿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450대 1로 갈멜산에 만나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 올려놓고 불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진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오케이? 싸워보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하고 몸에 자해하고 하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했지만 불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오쯤 돼가지고 야야 하나 그 너그 신이 지금 자나보다 어디 출타했나 보다 좀 더 세게 불러봐라. 조롱을 당하기까지 해도 저녁 해질 때까지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맞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12개 돌을 쌓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마치 이 불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 물을 실컷 뿌려놨는데 그 물까지도 불이 낼름낼름 핥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불이 임하는 광경을 누가 봤냐면 아합이 본 거예요. 옆에서. 야,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신이네. 그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450명의 거짓 선지자 다 쳐 죽입니다. 끔찍한 심판의 현장이었죠. 아합은 그러나 살아남았어요. 이 현장에 아합이 다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비가 3년 6개월 안 와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 전쟁의 결투를 봐도 회개하지 않는 뒤에 또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뒤에 선지자를 보내봅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한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줄 아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 죄 그대로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더 뭔가 다른 죄로 더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나요? 아니면 죄가 소멸되나요? 대부분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돌이키지 않은 죄, 그 죄는 점점 더 내 양심에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집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점점점 무뎌집니다. 그냥 이걸 나는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 정도 죄쯤이야 뭐 하면서 이게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 정도 말쯤이야, 이 정도 험담이야, 이 정도 비판이야, 이 정도 행위야 하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는 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죄의 성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점점 더 자라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 심판도 강해집니다. 그런 아합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얕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 아합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얕으리라. 이 아합만 벌받는 게 아니고 아합에게 충동질한 이세벨이라는 왕비도
개밥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선한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를 죽였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 여러분, 이들의 결말,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들의 결말, 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개밥된다. 따라서 해봅시다. 개밥된다. 개밥된다. 여러분, 우리 그냥 우스개로 이야기하지만 현장은 너무 참혹한 심판 현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뒤에 가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람과의 또 한 번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아합 왕은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은 병거 위에서 죽어요. 피를 얼마나 흘렸든지 병거에 피가 흥건합니다. 그 마차를 사마리아에 있는 한 못에 가서 씻는데 하필 그 못이 창녀들이 몸을 씻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부정한 곳입니다. 범죄자가 부정한 곳에서 그 부정한 자의 피를 씻는 장면. 그런데 그 피가 흘러내린 그곳에 개들이 모여들어요. 그 개들이 핥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예언한 그대로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 개가 핥는, 그의 피를 핥는 그대로 심판이 응하고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이세벨은 창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창문에서. 근데 그 시체를 수습하려고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내려가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하니까 이 머리에 해당한 두개골, 이 해골하고 손과 발만 남아있고 몸뚱아리가 다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왜 이렇게 훼손이 됐나 해서 알아보니 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언된 개밥이 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참혹했던 사형제도였어요. 로마에. 그 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형제도였습니다. 죄수를 벌거벗겨서 나무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여가는 것. 최대한 고통을 많이 오랫동안 느끼며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서 모든 동네 아이들 다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 따고 침뱉음 당하고. 그래서 구약에는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칭했어요. 그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하필이면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피조물 앞에서 그렇게 조롱당하며 고통스럽게 말라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는가? 좀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난 널 위해서라면 내 아들도 이 십자가에 내줄 수 있다는 거요. 또 하나는 죄의 결과가 이만큼 비참한 것이다. 너는 죄를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 그냥 툭툭 던지면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죄짓고 행위로 죄짓지만 나는 그 죄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 이렇게 내어놨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 때 우리도 죄에 대한 마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 왕도 죄에 대한 벌이 이처럼 심각했습니다. 이세벨도 그렇고요. 근데 단지 아합과 이세벨만 개밥되는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21절 봅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예,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우리로 끝내지. 지금 보니 너에게 속한 남자들, 자식들, 자손들, 이제 친인척들, 이제 다 남자들을 다 쓸어 없앨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심판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좋은 앞에 본복이었던 악한 왕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 바하사 둘 다 비참한 결말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만 심판당한 게 아니라 그게 속한 남자들이 다 하나님이 치신 그 후손들, 하나님이 숙청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들의 죄가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더 큰 두려움과 아픔은 내 자식이, 내 자손들이 나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는다는 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는요, 참 무섭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태도를 끊임없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행히도 그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회개하는 아합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벼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불이 죽어 다니더라. 자, 아합은 이 모든 자신의 이 상황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슬픔과 고통을 상징한 행동을 합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잠을 자도 굵은 배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 풀이 죽어서 이렇게 늘 걸어 다닙니다. 마음을 치면서 다니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이 비참한 결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심판대에 올랐던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아합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역대급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 벌을 면해 주세요. 너의 때가 아니라 네 후손 때에 내가 이 징벌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낮추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아직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와 같은 회초리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때리는 게 즐거워서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고요, 참을 만큼 참다가 회초리를 드십니다. 저도 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애들이 임신하기 전부터 저는 회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형광색이에요. 형광색. 잘 보이라고. 주황색, 형광색 다, 그것도 플라스틱 재질인데 소리가 엄청 큽니다. 때리면. 근데 실제로 많이 아프진 않아요.
딱 매하기 좋겠다 싶은 게 어느 날 딱 보이길래 사랑의 매라고 쳤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발 이 매를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내가 살아보니 다 죄인이더라. 나도 그렇고 이 아이도 분명히 죄인일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때릴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일단, 그러나 매가 없는 것보다 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이게 사랑의 매라는 확신으로 만들게 되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사랑하시니까 매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맞아본 하나님 앞에 매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매를 좀 맞아보신 분들, 맷집 좀 생기신 분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좀 맞아보니 어떻습니까? 맞고 나니 그저 나를 미워해서 때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네가 정신 차리고 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후자죠. 저는 지금 우리 뉴스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상황, 이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이 왜요? 그리고 한 번씩 지진 소식 막 들을 때 우리나라까지 된 지진 소식 왜요? 하나님 불안해 죽겠어요. 북한에서 뭐 핵실험한다 그러면 또 왜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했던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좀 와닿습니까? 평상시에는 신 없다, 그딴 거 없다 이렇게 살다가도 갑자기 내가 내 힘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 다급한 상황 닥치니까 무슨 신이든 찾더라고요. 뭐 고무신이라도 찾더라고요. 찾으면서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신을 찾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만약에 이렇게 내일이라도 나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전쟁 아닙니까? 나만 중요한 내 가족까지. 그럴 때 신이 정말 계실까? 내세가 있을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등등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이 잘 들려지는 곳이 병원, 그리고 특히 중환자실, 특히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전쟁터 같은 인생을 가끔은 허락하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물론 욥처럼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허용한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혹시 내 삶에 있습니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거 매구나 회초리구나 싶은 게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무서운 심판은 유기입니다. 유기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심판이 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들에게 그냥 그래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두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차라리 매들고 야 그러면 안 돼, 이게 더 사랑하는 거죠.
야, 죄 지었는데 내게 아무 일 안 일어나네? 야,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죠. 이미 전쟁터 같은 상황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면 아까 같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회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 우상이 뭘까, 요즘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참 재밌는, 저도 늘 고민했던 내용인데 이분의 생각을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왜 우리가 내일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은 믿으면서도 죽기는 그렇게도 싫어할까? 안 죽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까? 아니, 죽으면 다 천국 간다며요. 영원한, 여기보다 몇백 배, 몇만 배 좋은 천국이 있다며요. 근데 죽는 게 왜 두려운데요? 믿는다면서. 이분이 이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 참 많이 하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대답이 참 놀라워요. 솔직히 천국보다, 죽고 나서 간 천국보다 당장 이 땅의 세상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그거 아닌가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공감했어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이 세상 나라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그걸 나 너무 사랑하고 그걸 놓기 싫으니까 나 이 땅에서 여기가 더 천국이에요. 저기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여기가 더 좋은데. 이거 아닌가요? 세상 나라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맛집도 많고 좋은 여행지도 많고, 야, 참 좋은 차 좋은 집 많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이게 천국 아닌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우리 나그네다. 너희는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안개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게 이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는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눈은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게 잘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밤 가을 부흥의 4일간의 부흥의 주제가 뭐냐면,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게 주제예요. 왜요?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뭔지도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돈 좀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좀 더 큰 집, 물가, 내 자식의 성공, 건강, 이런 거 하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보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장 내 앞에 돈이 되나 밥이 되나 나를 성공시켜주나 아무런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청량정체할 수 없는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차마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영광 가운데, 거룩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고 나서 그 영광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한번 가봤을 때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입 딱 벌리고 그냥 이러고 한 10초간 서 있어요. 이 804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보고 나서 이제 다시 804를 왔는데요. 804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멋진 산이었는데,
에이, 괜히 그랜드 캐년 봤다.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로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죽고 나서 경험하게 된다면요, 다들 입 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을 죽고 나서만 우리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삶에서 경험되는 방법이 뭔가? 우리의 삶의 예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든 현장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방 가운데 각각의 그 주제별로 창조, 구원, 교회, 예배,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하나님보다, 그의 나라 영광보다 더 즐기는 우상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이지만 죄범한 영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죄 용서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야. 괴로운 시절 있지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인치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하지만 주 믿는 우리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가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사랑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며, 내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한 번 회개하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실제로 알고 믿고 실천하는 그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보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더 의지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더 사랑하며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로 새하늘과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특별한 밤 가을 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주시며 믿음의 주 온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증한 가운데 나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힘있게 주를 찾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는 끝까지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발딛고 사는 한 참 많이 영향을 받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참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좋아하는 이 모든 우상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추장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살아운동연의 주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중심에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육체에 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 기억하오며 우리가 기도에 안일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한 밤 가을 부흥회 때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영역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내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복된 출발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